클레멘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게 서로 관계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직교관계라는 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직교관계라는 말은 위에서 세 번째 줄 orthogonal relation 이 말을 써요. 이거 다른 안 쓰는 말이라 이제 그런데 이게 뭐 추리 통계학에 나오는데 저는 워낙 통계학하고 또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래서 추리 통계학까지 가면 이제 더 추리하기가 힘든 이런 실정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직계관계라는 것이 생소한 용어지만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직교관계라는 개념이라고 설명해 보십시오. 서로 독립적이고 상호 연관성이 없는 두 요인은 직교적으로 연관이 된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는 걸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직교관계라는 게. 뭘까요? 심리학 영역에서 지능과 외향성은 직교적이다. 예를 들면 지능이 높다고 해서 외향적이고 지능이 낮으면 내향적이고 그거 아니잖아요. 지능이 높은 사람 중에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직교적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교적 관계는 심리학 내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바로 지능과 외향성에 관한 거고요. 그 단락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이 직교적 서로 관계 안 되는 것은 심리학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학과 다른 과목들 거기도 이 직교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심리학과 신학은 맨 밑에 심리학과 신학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추리통계학에서 직교관계라는 말을 빌려가지고 이제 주장한 사람입니다. 폴 밀이라는 사람도 이제 폴 클레먼트보다 명료하게 하진 않았지만 이 폴 밀은 이때 이 당시에 이제 심리학과 기독교 관계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많이 될 때 그 루터교 내에서 사실 한국은 루터파가 별로 없잖아요. 교회도 적고 잘 모르죠 우리는. 저쪽 그 수원 옆에 신갈에 가면 루터파 신학교 있고 한데 미국은 루터파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루터파도 있고 좀 진보적인 루터파도 있고 하지만 거기서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한 50년도 됐을 거예요. 그때 그럼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가? What then is man? 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심리학적인 것을 다뤘어요. 그래서 그걸 책자화한 게 이제 What then is man? 이건 아주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서 그 방면에서 유명한 책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걸 다 다뤘지만 결국 이들의 결론은 컬린스가 볼 때 심리학과 신학이 마치 철로의 양선처럼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뻗어 있지만 결코 함께 접합점이 없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병행론을 이제 두 사람의 학자를 이제 듭니다. 문제점은 뭘까요?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심리학과 신학이 분명 같은 주제, 인간을 다루고 있어 그 내용상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별개의 대상을 다룬 것 같이 접근한다. 이 두 가지 맞물린 것이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점설, 요게 이제 심리학에서의 독특한 이런 연관관계를 설명하는 이제 독특한 입장인데 이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건데요. 이 관점설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의 사물이나 현상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조망 및 설명될 수 있다. 다른 인간을 볼 때 신체적, 물리적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뭐 생리학적인 이런 그게 있잖아요. 또 그러나 인간을 영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죠. 그럼 요것이 이게 서로 다른 시각에서 조망 및 설명될 수 있다. 이걸 이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욥기 1장 2절, 욥기 1장이나 2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스바인이 와가지고 그 욥의 그 아들들을 해하고 하인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세 차원이 인volv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영적인 차원이죠.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나오죠. 욥기 입장에서. 너 어디 갔다 왔냐?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 사단은 원래 이렇게 세계 일주를 좋아해요. 두루 돌아다닌다고 네가 욕을 받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늘의 차원에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게 이건 욥도 몰라요. 욥도 요거는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하다가 설명해 줬지만 이거는 욥도 몰라요. 결국 그 차원에가 뭐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회적인 차원 있죠. 스파인들이 누구를 칼로 치더라도 죽인 이 차원. 스파인과 그 욥은 이제 아마 아라비아 쪽 이쪽 사는 사람으로 얘기되는데 아브라함과 비슷한 때로 생각하는 뭐 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 사회적 서로 싸워가지고 이렇게 죽인 거죠. 그러나 완전히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일로 비어가지고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이들이 죽게 되었다. 만약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욥의 애들은 사단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스파인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피가 출혈이 많아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 세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죠. 설명을 할 때. 그럴 때 관점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사물이나 현상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조망 및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쫙 기술해 놓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쫙 기술해 놓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차원에서 뭐 생리학적인 차원에서 쫙 기술해 놓고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거. 이게 관점설이에요. 그럼 문제될 거 없는 거 같네.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왜 이게 문제된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특히 통합설 쪽에서 본다면 왜 그러냐 한다면은 관점설은 이렇게 세 가지를 기술만 해요. 이것들이 서로 연관이 된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만약 이 관점설에서 영적 차원 빼버리고 사회적 차원 빼버리고 피가 많이 흘려서 죽은 것만 묘사한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조금 전에 심리학에 들어있는 경향 중에 뭐에 해당할까요? 아까 심리학의 세 가지 문제점 뭐 다 생각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맨 처음이 과학주의였고 두 번째가 뭐였죠? 바로 환원주의죠. 그러니까 환원주의는 이 차원이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차원도 없애버리고 이것도 없애버리고 가장 낮은 차원으로 다 축소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점선은 환원주의는 아니에요. 각각은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욥의 애들이 당한 이 사건을 세 가지 관점, 세 가지 각도에서 조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데서 사단과 뭐 이렇게 느끼죠. 그 다음에 사대인과 그 욥 사이에 뭐 사회적인 그런 걸 나옵니다. 실제 이제 사람이 죽어갈 때 거기 생략적인 이렇게도 할 수 그래서 그냥 각각의 기술에 놓은 것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본다. 그렇지만 이게 첫 번째 차원이 둘째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걸 서로 연관관계를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관점서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쉽게 얘기한다면 인간은 한편으로 정신적 존재다. 또 한편으로 생략적 존재다. 그래서 생략적 디멘션에서 인간에 대해서 딱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뇌 문제라든가 혈액의 문제라든가 호르몬 작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쫙 기술을 해요. 이거. 그러나 동시에 정신적인 관리, 아까 퀘일리아 같은 거 그런 얘기했고 이런 면에서 인간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각각 기술한 대로 전체적으로 볼 따름이지 서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관점설입니다. 만약에 그 영적인, 그 정신적인 이런 퀘일리아 요면을 없애버리고 단순히 뇌생략이나 신체적인 차원으로만 설명하면은 그것은 환원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관점설은 절대 환원주의는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환원주의에 반대하고 싶어서 나온 입장이에요. 그러나 반대를 해서 나오긴 했지만 적어도 통합설 쪽에서 보는 것만큼 오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좀 관점사를 이렇게 보면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리처드 뷰, 그래서 스탠퍼드에서 오래 가르친 이 사람은 전기공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학문과 신앙에 대해서 뭐 글을 많이 쓰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도 이러지. 아까 이게 도널드 맥케이, 아까 영국에서 얘기한 사이칼라지스트고 인포메이션 스터디스 이걸 전문한 이 사람이 주로 이제 그래서 도널드 맥케이의 글을 읽어보면은 인간의 난일체 복잡하고 신비스러운 사건을 연출한 하나의 장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상보적인 측면들로 된 난일체라서 그래서 상보적이라는 건 서로 보완된다는 거죠. 끝까지 인정을 해요. 뇌생물학적으로 인간을 파악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인간을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또 부각시키면은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상보적인 측면 요거는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환원주의에 반대하기 위해서 입장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문제점이 각 수준에서 이게 적어도 게리 컬린즈나 또 딴 사람이 볼 때 문제점이 두 가지. 각 수준에서의 기술 작업은 사용하는 용어, 개념, 관점들이 서로 달라서 그 내용을 일관성 있는 체계적 기술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뇌생리학적으로 기술하는 거 계속 뇌파에다가 시냅시스에다가 이런 것만 잔뜩 나오고 또 정신적 퀄리티로 얘기하는 것도 정신적 퀄리티인 것도 잔뜩 나오고 만약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면 또 거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각 관점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뿐이지 이것들이 서로 하나의 체계적인 지식이 안 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이 상태라는 거죠. 이걸 이제 비판하는 거죠. 이게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상보성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상보성 입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보성 이론은 근본적으로 물리학에서 왔습니다. 물리학에서 이제 빛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제 빛이 입자의 속성도 있고 파동의 속성도 있고 이게 오랫동안 물리학자들에게 수수께끼였어요. 왜냐하면 입자의 속성과 파동의 속성은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입자와 파동이라는 건. 그런데 어떤 실험 조건에서 보면 빛이 파동으로 나타나고 어떤 실험 조건에서는 이것이 입자로 나타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이제 컴플리멘터리 티어리가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다 풀 수 없는 비밀이지만 빛을 파동의 입장에서 기술해가지고 이제 하고 입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기술하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상보성 이론인데 그래서 이것을 빛의 속성과 연관해가지고 상보성 이론을 주장하지만 이 여기 나온 스티븐 에반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비판하냐면 빛의 경우와 인간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빛은 그냥 하나죠. 인간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사실. 영혼도 있고 몸도 있고. 빛은 단일하죠, 그냥. 거기에 파동의 성격과 이게 나타날 따름이지 실체가 둘은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실체적으로 몸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어널러지가 이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거죠. 사실 이 빛의 속성, 이 컴플리멘터리 이론이 기독교 신학에도 영향을 줘서 기독론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다. 풀 수 없는 신비다.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 봐가지고 쭉 기술을 하고 인간으로 봐가지고 기술하고 어떻게 그러나 서로 상보적인 이런 기술을 할 수 있다. 그게 빛하고도 같다. 한때는 이 컴플리멘터리 티스는 사실은 물리학에서 나온 이론을 기독론의 신학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적어도 인간의 경우와는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심리학에서는 딴 어떤 분야보다도 통합에 관한 것이 많이 이제 진행이 이제 됐는데 통합에 관한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건 이 자체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별도 취급해오거나 주장해요. 심리학의 연구 영역과 기독신앙의 내용 사이에는 개념상, 주제상 공통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규명한다. 단순히 관계가 있다, 단순히 어소시에이션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주제에 오버래핑 되는 게 많고 개념도 오버래핑 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규명해요.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오지만 굉장히 상호 연관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죄와 그 이상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죄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될까?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죠. 네. 이 죄성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또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뒤에 나온 예는 이제 나중에 좀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기독신앙의 핵심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전제들에 의거하여 둘 사이의 내적 연관성 및 상호 작용점을 찾는다. 자, 이제 통합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 내적 연관성, 상호 작용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두 학문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런 걸 좀 규명을 하고 들어가야지만 오히려 내적 연관성, 상호 작용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것도 이제 그 칼터라는 사람, 브루스 네럴 그 사람이 쓴 책에 나온 건데 심리학과 신학은 각각이 다 설명을 하는 거지만 설명의 성격에 있어서 다르고 설명의 수준이 다르고 설명의 기반이 다르다. 심리학과 신학의 차이점부터 얘기합니다. 신학은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이다. 역사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신학은 상당히 그 역사에 관계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이런 측면, 교회, 공동체, 가정 이런 것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은 반면에 심리학은 기술적이고 여기서 기술적인 테크니컬, 임상적인, 발전적이고 실험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발전적이란 말은 자꾸 이제 이 내용들이 더 증가되기도 하고 실험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신학은 형이상학적, 형이상학적인 실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신학은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뭐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의외로우시고 그것이 실험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다 성경에 있는 거죠. 신학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에요. 거기서 심리학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실험하고 데이터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하고 이런 걸 통해서 설명의 기반이 이쪽은 신학은 계시지. 계시에 기초하는 거죠. 심리학은 경험적. 그래서 이런 다른 점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컨플릭트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심리학과 신학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데 왜 갈등이 일으켜지는지를 규명을 해야 되고 요걸 잘 규명하면은 이제 마음 놓고 내적 연관성 및 상호 작용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통합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갈등에 대한 이해, 저는 요 내용은 그 심리학에만 해당되지 않고 다른 모든 전공 과목과도 전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의 통일성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를 가진 내용이다.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의문점은 이거예요. 심리학과 기독신앙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과 상호 모순적 내용이 존재하는데 이런 현상을 무시한 채 어떻게 통합론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차이점과 상호 모순적 내용. 자, 그럼 여기 답변입니다. 심리학과 신학 사이의 갈등은 언뜻 보기와 달리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언뜻 본다는 것은 무엇이고 궁극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두 저자는 그 카르터라는 사람, 네레모 두 학자는 사실과 인터프리테이션, 이것도 완전히 둘을 나누기 힘들지만 어쨌든 팩트와 인터프리테이션 이걸 구별하는 것이 심리학에서 취급하는 사실, 이거 사실은 주로 데이터 자체에 대한 거고요. 또 신학의 사실 사이는 갈등이 있어서다. 즉 팩트와 팩트 사이는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터프리테이션이 거기에 인volve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프리테이션이 정확한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와 팩트 사이는 모순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한 거나 자연 세상에 일반 계시성을 보여준 거나 같은 하나님이 계시한 건데 여기에 모순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통일성이고
심리학과 신학 사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공과하고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신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예를 들면은 뭐 천동설과 이제 뭐 지동설 뭐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그 과학과 신앙이 모순된다. 팩트끼리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끼리 모순 아니고 인터프리테이션이 계속되어 있다. 인터프리테이션. 사실 시편 19편에 보면은 태양이 이렇게 뭐 나와서 도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니까 거기서 뭐 천동설을 주장할 수는 없겠죠. 중세 때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세계관 때문에 좀 더 천동설적으로 간 거지 꼭 시편 19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중세 때 천동설을 간 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자체가 이제 지구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게 전부 사실과 해석 사이에 거기서 이제 모순적으로 생기는 것이 팩트와 팩트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것을 팩트를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표가 있죠. 그 하단의 표를 보면요. A의 경우에는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B, C, D의 경우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석이 인volve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에는 왜 갈등이 없냐면 이건 신학의 데이터, 성경에 나타난 팩트, 심리학의 데이터, 이 사실 팩트와 팩트 사이에는 갈등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B 같은 경우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학의 데이터는 사실인데 우리가 신학에서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는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런데 이럴 때는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해야죠. 우리가 뭐 신학적 과거의 역사를 보면 신학적으로 해석을 잘못한 것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떨 때도 갈등이 생길까요? C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때는 성경의 데이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심리학에 있어서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제일 심한 경우는 양쪽이 다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D 경우죠. 이럴 때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는 A에 대한 확신을 전제로 하여 통합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이 느껴진다면 이것이 해석이 인volve되어 있는 거고 어느 쪽의 해석이 인volve되어 있나 이것을 이제 찾아가면서 통합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진리의 통일성. 이건 뭐 all truth is God truth 이거하고 통하는 거고요. 통합에 나는 주어진 과목과 신학 과목 사이에 상호작용 연결불가에 됐다. 이건 뭐 진리의 통일성. 이건 아까 이미 얘기한 겁니다. 요게 이제 신학과 심리학이 통합 작업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고 또 한 가지는요. 17페이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구 내용에 굉장히 공동된 게 많아요. 심리학과 신학은. 심리학자와 신학자는 함께 인간의 행동, 가치, 개인관계, 태도, 신념, 질병, 결혼, 가정, 도움 등을 연구하고 도움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왜 이 말씀 원본을 제가 보고 나중에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움이란 말이 참 뭔지 모르겠어요. 또 똑같이 고독, 낙심, 슬픔의 불안 문제점을 연구한다. 이 과목은 비슷한 관심사와 일부 중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구 내용의 공통성, 그 전에 진리의 통일성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신학과 심리학 사이의 통합을 추진하도록 막 이런 모티베이션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요거 다음에 나와 있는 그림은 게리 콜린스가 한 것인데 이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 통합의 이론적 토대를 이제 구축한다 할 때 밑에 두 가지는 이제 펀더멘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모든 진리의 원천이 되신다. 이게 베이직 프레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근데 요것과 또 이제 부수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바는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인간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세상의 모든 진리가 만약 레귤레이터나 이런 게 있다면은 인간이 그것을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이것까지도 허락을 하셨을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면, 그래서 이것이 파운데이션이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모든 진리의 원천이 되신다.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있다. 아니면 진리에 근접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소위 이런 이제 가설들을 가지고 통합을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는 거죠. 6가지인데 이것도 역시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배울 만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6가지 이제 첫째, 확대된 경험론. 그러니까 경험론 자체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이외에 딴 것들도 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확대된. 인간의 지각 경험은 지식을 획득하는 한 가지 수단이다. 지각 경험이라는 건 소위 오관에 관계된 거죠. 우리 시각, 뭐 관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뭐 이런. 이것이 지식을 획득하는 한 가지 수단이지만 이것만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지각 경험 이외에도 진리에 이룰 수 있는 방법, 감정의 영향, 지성, 과거의 경험, 본인적 관념, 이건 아까 뭐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결정론과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인간의 많은 행동은 결정된 인간적 원리에 종속되어 있다. 우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도덕적 책임을 주장하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음도 인정해야 된다.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신체적인 존재뿐만이 아니고 영혼을 가진 존재죠. 영혼은 그 완전히 인과적 원리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성경의 절대성이죠. 만일 절대적 진리나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 진리나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 측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대주의의 망령에 시달리게 된다. 성경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작업 가설로 또 우리의 전제로 작용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뭐 상대주의가 일단 들어오면 아무것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분이시고 그 안에 절대 진리, 선, 완전, 능력, 심리학의 것 또한 이런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작업으로 볼 수 있다. 근데 환원주의는 못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에 수정된 환원주의라는 걸 씁니다. 수정된 환원주의. 심리학의 어떤 주제는 환원주의적인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취급하는 대상을 더 작은 분석 단위로 나누어서 연구하는 방법. 그래서 이것을 또 완전히 100%또 배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행동 연구는 그것을 파편화하는 데 있죠. 일로 자르고 절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고 이 통전적 존재로서의 인간됨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성경의 증거 및 다른 심리학 분야의 연구 결과와도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환원주의적인 방법론이 사실 많이 수용이 되죠. 뭐 이건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초자연주의. 우리는 보통 이제 자연적인 것을 인정을 하죠. 18페이지. 우리는 이 세계가 질서정연하고 인간에게도 행동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자연적 설명을 찾아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사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모든 경우 자꾸 하나님을 도입하면은 아무런 학문 이론이 쓸 수가 없어요. 천둥도 뭐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맞긴 맞지만 그럼 무슨 물리학적 연구가 뭐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또 뭐 우리가 사회학적 이런 것도 다 배제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법론적 내추럴리즘이라고 그러죠. 실제 방법론적 내추럴리즘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이 자연 내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그래야지만 학문이 성립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중에 동시에 주권적 하나님,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데에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글쎄 이것은 아마 기적과 연관된 이런 거라고 할까요? 특이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도 이제
있다는 거라든가, 이제 뭐 그 요즘 얘기하는 뭐 디자인, 설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하면은 다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것은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이제 만들어 놓으신 이런 것도 있다. 이게 다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기본은 그러나 자연적인 거여야 돼요. 이게 바뀌게 되면은 아주 이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프면은 1차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그 약과 병원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것은 불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의학도 한계가 있고 우리 인간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죠. 근데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일도 있고 그러나 근본이 뭐냐 하면 자연적인 거죠. 근데 이게 뒤바뀌게 돼요. 뒤바뀌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계속 기적만 찾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주 변덕스럽게 되고 우리가 무슨 예의나 계획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세울 수 없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돈 주고 뭘 갚겠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기적적으로 뭐가 와가지고 내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기초가 된다고 얘기하면 이 세상의 삶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어요. 자연이 이것이 근본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연만으로 보는 걸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는 늘 좀 생각을 해보지만 이 개인의 신앙 패턴도 이런 것을 컨비네이션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유형의 신앙 형태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첫째는 자연적인 것이 근본이냐 초자연적인 것이 근본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고 초자연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초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컨비네이션을 어느 정도나 주려고 그러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 양태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사람은 그 선교사들이 찰스 파럼이라는 어떤 사람은 선교사들이 문화인류학 배울 필요도 없고 외국어도 배울 필요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사도행전 2장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뭐 하려면 그거 못하실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늘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안 하신다 뿐이지 그게 뭐 하나님의 전능에 비춰보면은 뭐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못 배운 외국어를 했던 같은 말을 했는데 들리는 사람에서 기적을 나타났던 사도행전 2장에 대한 해석도 이제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찰스 파럼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일체 끝. 외국어 배우는 거 끝. 그럼 가가지고 내가 하는 말만 해도 기적을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초자연이 근본이 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프면 이제 절대 병원에 가면 안 되고 편의점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자연적인 노력을 안 하고 하나님이 은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문화권이 독일과 우리나라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독일 같은 데는 엄청나게 합리적이에요. 기적을 배제할 정도로. 그렇게 꼼꼼하고 노력하고 챙기고 조사하고 이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 그쪽만 갔기 때문에 기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신학적 자유주의가 거기서 오는 거죠. 한국은 완전 반대 스펙트럼에 만져 있어요. 우리 샤머니스틱 문화권이거든요. 샤머니스틱 문화권에다 우리 창풍, 풍풍 뭐 해가지고 이거 뭐 해가지고 우리는 뭐 기적을 너무 많이 믿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도 이 자연을 통한 역사를 거의 안 받고 초자연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막 역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책임이라는 게 자꾸 약화가 돼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이제 줄이고 왜냐면 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쫙 한번 성령님이 해주시면 되는데 성경이 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무책임해지고 계획을 잘 안 꾸미게 되고 철두철미한 계획을 잘 수립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상식이나 예절 이런 것이 등한시되죠. 그런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저는 결국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근본은 이제 자연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지 요즘 뭐 무례한 기독교 이런 책도 나오는 것도 안 마찬가지고 이게 상당히 그 밑을 가보면 결국 그 문제입니다. 초자연을 근본적으로 하고 자연을 그 위에 요소할 것이냐, 자연을 근본으로 하고 초자연적이 오히려 이의적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 하나고 초자연적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컨비네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여기 따라서 이제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고 신앙 색깔 자체가 막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자꾸 자기 자신을 좀 교정하고 균형을 잡고 노력해야죠. 만약 내가 너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히려 좀 반대 그쪽으로 좀 생각하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오늘날 실정은 샤머니스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많은 어려움을 지금 초래해요. 그러니까 이 무책임한 쪽으로 너무 많이 가요. 그냥 무책임한 쪽으로.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이게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 자연적 설명이 기본적이다. 여섯 번째 작업가설이 성경적 인간론. 심리학적 인간과는 인간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이해하도록 예를 들면 행동주의자들, 이게 행동주의 심리학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신체적 유의체이기만 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통전적이죠. 신체적인 면을 절대 우리가 무시하지 않죠. 신체적 유의체,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존재이고 죄인인 동시에 영광스러운 장래를 보장하는 귀한 존재를 묘사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인간을 비하하는 쪽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나빠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비전만 뽑죠. 나는 벌레와도 못한 아이다. 뭐 이런 비절들, 먼지 티끌을 먹다가도 못한다. 하고 자꾸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것이 또 유일한 걸로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성경은 굉장히 인간을 크게 보잖아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게 그거죠.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속죄하러 오신 게 인간을 위해서 왔잖아요. 한편으로 인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물론 균형이 이제 잡혀야 되지만 저는 두 가지를 인간을 함께 강조하는 것이 균형이 잡힐 때 인간이 건전해져요. 너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넘어가면은 자기를 긍정한다는 말은 좀 조심해서 해야죠. 워낙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해서 떠오르지 않은 사람이 그 오스틴인가 그 사람 목사 그 사람이 완전 적극적 사고방식 그거를 이제 벌어먹고 예전에 노만 빈세 필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버트 슐러 해가지고 그게 쭉 맨날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참 그걸 보면은 이게 기독교인가 뭐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 뭐 그거를 다 이제 모든 걸 다 요리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너무 인간을 또 비하를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 아무런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또 성경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서 그 죄인인 동시에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장받은 귀한 존재를 한편으로 인간을 굉장히 귀하게 보는 것과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절대 또 빼놓으면 안 되죠. 철저히 그것도 다 이제 맞는 말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조금 더 여기는 뭐 제가 이게 다 설명을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그 이것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신학을 하셨든지 아니면 심리학을 하셨다면은 어느 한 분야만 했더라도 이거 읽으면은 눈이 팍 이렇게 떠질 거예요. 막. 와 이거 대단하구나. 만약 어떤 분이 신학도 하고 심리학도 하신 분이라면은 와 정말 이거 그냥 막 이 통합에 대한 엄청난 근광을 발견했다. 막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전부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 카러와 브루스 미넬을 보고 너무도 이걸 잘 해놨기 때문에 20페이지에 걸쳐서 풋노트 밑에 보세요. 44번 풋노트 보시면 49페이지, 70페이지에 관계된 것을 이 중에서 핵심되는 걸 제가 다 번역을 했어요. 와, 그랬더니 이거 하면서도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이런 건지 하나하나가 뭐 전부 다 이제 그런 건데 이걸 다시 뭐 볼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통합을 위한 이 두 사람은
예비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비 질문이 해결되면서 실제적으로 통합에 대한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과 심리학과에 관해 우리의 인간 연구에서 어떤 인식론적 자원에 호소할 것인가. 여기서 인식론적 자원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얘기한다면 장로교에서는 뭐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지만 앵글리칸 같은 교단에서는 그 인식론적 자원이 뭐냐면 성경, 전통, 이성, 경험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인식론적인 자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본은 성경이에요. 그러나 그 교파의 전통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죠. 삼일체 같은 것은 성경 자체 명료하게 나와 있기보다는 뭐 칼케톤 신경, 뭐 가다는 신경 해가지고 그 종교 회의들의 전통에 또 기초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성, 우리가 이성을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살아보면서 경험한 것. 특별히 이제 앵글리칸은 이 네 가지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는 그런 신학 전통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여기서 결국은 성경과 전통은 빠지죠. 심리학에서 인식론적 자원은 성경도 아니고 신학 전통도 아니죠. 그러나 이성과 경험. 주로 이제 이 경험은 오감에 관계된 것이고 이성은 추론에 관계된 것이죠. 귀납적 추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초하겠죠. 그래서 인간 연구에 어떤 인식론적 자원에 호소할 것인가. 근데 어떤 기독교인이 우리 심리학에 있어서도 성경 쪽을 좀 많이 얘기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막 가면 너무 많이 가면은 이제 J 아담스식이 또 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모든 지혜는 주로 잠언과 전도서에서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거기서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걸 다 끌어내려고 그래요. 그분들 보면. 뭐 사실 뭐 잠언에서 좋은 말들이 굉장히 이제 읽으면 뭐 잠이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잠언에 굉장히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만약 이성경을 배제하고 이쪽으로만 간다면은 상당히 그 내용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우리의 인간 연구에서 어떤 인식론적 자원은 심리학은 뭐고 신학에서는 뭐 정보의 수집에서 어떤 방법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리학 자체만 얘기하면 연역적이나 기납적이나 또 확률적 방법은 뭐 이런 것일 거고 이걸 신학 쪽에서 얘기하면은 이 방법이 예를 들면 성경 신학적인 접근이 있고 조직 신학적인 접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읽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그래서 심리학과 신학에 대한 이 근방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해가지고 할 때 신학과 심리학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통합을 할 때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쭉 거기 이제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신학과 심리학 전체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분야 한 분야죠.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이미 했지만 그 신학에는 보통 6분야가 있거든요. 신학 자체, theology proper,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래서 이 6가지 분야를 쭉 열거를 합니다. 거기서. 근데 이제 인간론의 경우는 특별히 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인간론이라고 안 그러고 조직신학의 내용을 인죄론 그렇게 붙인 분들도 있고 특별히 그것이 심리학과의 통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두 저자는 죄론을 따로 나눴어요. 거기 18페이지 밑에서 보시면 죄론 하마르티아ology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잘 안 쓰는 말이죠. 이 히라보로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에다가 올로지를 붙여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이건 사실 만든 말이죠. 하마르티아ology. 그래서 이것은 죄론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 이제 뭐 이거가 연관되게 많으니까 일단 분야를 이제 했지만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구원론 그리고 중간에 기독론 그 다음에 19페이지 밑에 교회론 그리고 20페이지에 종말론. 그래서 한쪽은 이런 이제 신학에서의 각 분야 요거 이런 것들은 이제 환원주의 뭐 이런 거 여태까지 얘기가 많은 거 연관되겠죠. 네 번째, 한 개는 어느 정도까지 자유롭고 책임적인 인간 존재인가.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과론에 종속되는 면도 있고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아주 재미난 주제 중에 하나는 영적 성숙과 심리적 성숙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물론 성경에는 성숙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하다는 말은 나와요. 온전한 에베소 4장이라는 데 온전한 존재죠. 그래서 과거의 심리학에 있어서는 뭐 누가 얘기한 것처럼 좀 이상 심리학이나 좀 이제 뭐 프로이드도 그렇고 문제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많이 이제 했다면은 그보다는 좀 더 정상적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왜 없느냐?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심리적 성숙이 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글들이 많이 나오고 연구가 있다는데 이 둘 사이에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인간 전체 성향은 좀 칸트적인가 로크적인가 어느 쪽인가? 이건 이제 인식론과 연관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로크적이다 하면 소위 타블라 라사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빈 판이죠. 그때부터 관찰하고 내성하고 하면서 조금씩 인간의 마인드가 채워져 가는 거고, 이제 칸트적이다 하면 12가지 범주를 가지고 이제 인간이 이제 존재하는 거니까 이제 또 그런 것들이 되는 것. 또 7번도 흥미롭죠. 혼 아니면 영과 이 신령이라고 하는 거, 신적 이것과 같은 것과 다른 것과. 예를 들면 우리가 유령이라는 걸 상당히 많은 사람이 믿거든요. 신령과학 이런 데서 그런 걸 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혼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러면 이제 금방 사무엘상 28장 사울이 이제 그 사무엘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올라온 거냐 아니냐 또 막 이런 문제들이 여기 다 이제 나오게 되죠. 또 예수님도 물 위로 걸어왔을 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하고 이제 전부 이제 집합이 돼가지고 죄론과 정신병리학 이것과 이제 연관된 이런 것들 이건 뭐 제가 정신병력 쪽을 많이 몰라서 그런데 제목 자체는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죄의 본질과 원인, 정신병리의 본질과 원인. 어떤 거는 완전히 뇌의 문제인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이런 거. 예전에는 자살을 다 이제 지옥 간다 이렇게 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완전히 그 뇌 때문에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사례들이 점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그 4번 직접적 의식적 고의적 죄와 무의식적 죄 이런 거. 5번 어떤 신자는 비교적 심리적으로 불건전한 자가 어떤 신자는 비교적 건전한 것. 이게 참 미스터리어스한 게 많은 게 굉장히 신앙이 좋은데 심리적으로 문제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면 굉장히 종교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종교를 가지고 미치는 건지 아니 미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 나오는 건지 달기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정신병자들 중에 종교를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참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신앙이 좋고 모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에만 가면 마누라주 패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계속 마누라한테 쥐어 맞는 사람도 있고 후자는 주인과 질서의 관계 뭐 이런 구원론과 연관된 것들. 이 구원론은 발달 심리학 디벨롭먼트 사이클 뭐 여기도 이제 피아제는 인식 발달 뭐 콜보는 모랄 발달 사이코소셜한 거는 프로이드의 발달 뭐 에릭슨의 발달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지만 영적 발달 콜보라는 사람은 또 한 것도 있고 이런데 이 영적 이건 분명 신앙의 성숙이거든요. 이거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연관이 되는가? 2번 같은 거 보세요. 중생과 회심의 경우에는 명백한 성격 변화가 수반되는가? 참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쉽게 수반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오래 있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자신만 하더라도 제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저희 집안이 다혈질이거든요. 저희 집사람하고 완전히 성격이 이제 기질이 맞는데 저희는 뭐 우리 집안에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서 죄송하지만 우리 식구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별로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저만 극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7남매였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상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형 하나와 누이 둘은 저하고 이복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나시고 어머니를 얻은 게 저희 어머니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살 때도 부모를 다 모시고 했던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형이 이제 이복 이제 그 기모를 모시기 힘드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를 보면 처남이지만 제가 다 부모를 모신 이유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굉장히 그 신경질적인 집안이에요 저희가. 저희 집안은 어머니는 충청도 사람이고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인데 그 어머니도 뭐 그렇긴 하지만 그 아버님의 성격이 불 같아요. 그래서 불신자라고 했는데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칭찬은 한 번도 안 해줘요. 그리고 잘못한 거 있을 땐 불러가지고 이제 막 야단치고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참 나쁜 놈으로 본다고 그렇게 늘 생각했어요. 한 번도 격려를 해주든지 뭐 안아주든지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데 안아주냐면 술 먹고 오시면 저희 아버님은 술을 좀 약주를 많이 드셨죠. 제가 주안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술을 잡수시고 오시면 막 끌어안고 하는데 막 털도 안 깎고 해가지고 딱 엎그제 그렇게 기억이 나고 한 번은 아버님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버님 잘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다 봤는데 저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친구들한테. 굉장히 놀랐어요. 아버지가 날 그렇게 나쁜 놈으로 보는 건 아니구나. 근데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한 번도 칭찬을 안 해주니까. 성적이 좋든 뭐든 그런지 잘못한 거는 불러가지고 그냥 막 야단을 치고 막 이제 이런 데서 해서 그게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고분고분하지만 나이가 들면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제 형님이 계셨는데 형이 아버지하고 싸우는 걸 보면 정말 세상에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소리를 지르고 눈들은 한 10배 정도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우리들은 옆에서 이제 처먹을 누가 말리면서 아버지하고 형하고 싸우는데 숨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나중에 숨지도 않아요. 워낙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사람이 저희 누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 누이가 성격이 또 불같아요. 그래서 누이하고 형하고 싸울 때도 마치 아버지와 형이 싸울 때처럼 아주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데서 자라났기 때문에 화내는 건 우리 집안은 늘 있는 일이에요. 화내는 건 그 일상 다반사고 이게 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화를 못 참고 화를 내고 뒤끝은 없어요. 맨날 뒤끝은 없다고 그러지만 상처받은 사람 생각 안 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완전 저희 집사람은 딸만 낳은 집안에서 막내예요. 그리고 그 장인이 옛날로 보면은 참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딸들 안마도 해주고 저희 집사람은 막내였기 때문에 뭐 야구도 데리고 가고 보통 아버지가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자상한 분이에요. 그 장인과 장모가 평생에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보죠. 그러다가 그 집안에 갈등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갈등을 매니지먼트하는 방법이 전혀 우리 집하고 달라요. 우리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폭풍이 확 하면서 할 거 가면은 이제 미안하단 말 아니죠 절대. 그렇지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이게 좀 해줘. 그러면 이제 미안한 뜻이죠. 다 알잖아요 이제. 어떤 뜻일까는 한국 집안이 그렇죠. 근데 이 집안은 화를 내질 않아요. 그리고 저 결혼해가지고 저는 막 화를 냈죠. 저희도 뭐 연애 비슷하게 이제 해서 결혼했지만 막 지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더 야단치죠. 우리 집안에 절대 울면 안 되거든요. 야단을 할 때 우는 건 여자들이 아주 나약한 사람이 하는 거였기 때문에 더 화를 내가지고 울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실 그래갖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제일 그 힘든 수수께끼였어요. 내 기질이 정말 바꿀 수 있는가? 예를 뭐 성령과 기질 이런 책도 보고 뭐 했지만 제일 안 바뀌는 게 정서적인 이런 문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이건 저희 집사람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뭐 제가 이렇게 화를 많이 낸다든지 이런 걸 사람들이 송 목사님이 화내고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근데 집안에 가면 똑같아져요. 바깥에 가면 참 좋은 사람인데
왜냐하면 집안에서 자라는 그 부모에게서 배운 이게 뭐 대물림되고 가게에 져준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은 이게 몸에 오래된 습성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가면은 이상하게 바뀌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싸우느라고 정말 한 20년, 뭐 25년 걸린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오래 걸린다는 거죠.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무슨 음식을 본 거 돌아다니고, 딴 여자를 꼬시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하는 거, 이거. 가족들에 대해서, 딴 사람에 대해서는 안 그러죠. 이거 애들하고 와이프에 대해서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고치나가는데, 그래서 이 성격 변화가 이게 되는가? 저는 쉽게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의 훈련 중에서 제일 아주 오랜 이런 걸 거예요. 이런 건 아마 성적인 습관, 기질의 습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고쳐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이제 자기 수용 문제 4번, 여기도 이제 이 용서하고 죄책감의 문제. 요즘 그 미국에서 템플턴이니 이런 데서 연구하는 것 중에 용서를 해줄 때 이게 신체적으로도 오래 살도록 해준다는 거, 이걸 실증적으로 그게 나왔죠. 그 연구를 좀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용서를 해주면은 이 사람 자체가 실제 신체적인 건강이 굉장히 많이 호전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이렇게 돼서 나오고 이런 연구도 지금 많이 하죠. 기독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타인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치료적 상담의 모델.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제자 훈련도 배울 수 있고, 예수님에게서 신앙의 중에서 배울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상담 모델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게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상담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2번도 보세요.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 어떤 측면은 상담 치료자의 성격 및 역할을 관련하여 다른 측면보다 더 적절성을 갖는다.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한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고 났을 때, 그 치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취하는 조치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나사로의 경우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회적 측면을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나사로, 그 말이 나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다니다고 해가지고 해당장 야유로의 딸 고쳐주고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먹을 것 좀 주어라. 그거 마법에 나온 데가 아실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때는 신체적인 쪽이 12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굶주린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또 혈루병 앓는 여인은 오히려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는 걸 궁적으로 선포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심리적인 이런 해방감, 그 여자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는 이런,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도 의미심한 것도 많고, 또 4번도 굉장히 많이 이제 4번, 5번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이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가 다르게 번역하면 카운슬러입니다. 상담가입니다. 파라클레토스란 말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번역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카운슬러라고 번역해도 실제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카운슬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만일 성령님이 상담가시라면 왜 그리스도인은 인간 상담가를 필요로 하는가? 또 필요한 것도 보이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건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교회로는 사회심리학과의 일반입니다. 리더십의 문제라든가 교회 정치 이런 것까지 나오고, 저도 이걸 읽고 번역하면서 처음 할 때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 정도로 심리학하고 신학은 굉장히 서로 연접되는 것이 많구나. 그래서 반드시 학문과 신학의 통합에 있어서 아주 좀 더 스탠다드한 이유로서 제가 반드시 이걸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도 이 정도까지 서로 오버래핑되고 하는 것이 없어요. 어떤 학문 분야도. 마지막 20페이지 가면 종말론과 동기유발 심리학, 이렇게 모티베이션에 대한 거. 상급에 대한 거. 상급과 동기유발 이론.
또 그 3번 주님이 재림에 대한 이것과 낙관적 이 삶에 대한 낙관적 부대 문제, 상급과 처벌 이것이 자녀 훈육 이것과 어떻게 연관하는 것이죠. 책임과 선택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제가 자세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 어쨌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심장하게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또 뭐 질문을 하시고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뭐 그래서 예. 오컴 트레이저 얘기를 하실 때요. 누구요? 오컴 트레이저. 예. 거기 영혼이 없다를 얘기를 할 때 몸과 영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것 때문에 영혼이 없다. 아니 오캄 레이저는 그거 별도로 주장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놈을 얘기를 하실 때 근데 영혼과 몸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모른다로 나와야 되는데 왜 거기에서 영혼은 없고 몸만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나오는지 그 부분이 조금. 왜냐하면은 지금 이론론자들은 다 실증론자들이니까 이제 결국 내일 할 걸 뭐 합당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영혼과 몸이 인터랙션한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죠. 내가 정신적으로 긴장하면 손에 땀이 나잖아요. 또 잘 때 누가 발을 꽉 차면 그 꿈에서 뭐 이상한 거 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쌍방향으로 인터랙션이 있다는 거는 알죠. 근데 그 인터랙션의 메커니즘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메커니즘을 모르는데 땀이 나는 건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신에 관련해서 측정할 수 없으니까 그걸 빼버리는 거죠. 두 가지 다, 둘 중에 하나만 해가려면은 그걸 빼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그럼 이론론이 영혼이라는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논의에서 제외하자 그런 그게 없다는 거죠. 결국에 제외하자는 건 이제 없다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 부분이 측정할 수 없다라는 건 모른다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측정할 왜 없다라고 결정이 나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왜? 그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줄여서 한 말이고 그 철학자 중에도 이제 제일 심한 게 이제 일리미네티브 머티리얼리즘인데 거기는 독단적으로 그렇게 주장해요. 없다, 가야 된다. 그걸 인정하는 것은 다 사람들이 무식하고 잘못돼서 그렇다. 그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는 그 안에도 갈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쉽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오컴 브레이저가 펜서블 오브 이코노미라고 이렇게 전에 또 다른 말로 유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필로소피란 말은 과학에서는 로 바로 밑에 굉장히 강하게 믿어지는 거의 로에 준하는 그런 건데 오컴 브레이저 같은 경우는 반론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왜 그러니까 프린시플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때 여기서 프린시플이라는 말은 뭐 내추럴 로나 로 오브 네이처 그런 뜻을 쓴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안에 그냥 원칙, 하나의 규칙, 그냥 루스하게 쓴 개념이지 이쪽에서 아까 하이포테시스, 뭐 띠어리 이런 거 쓰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테크니컬 텀으로 쓴 건 아니에요. 거기서 로라. 이때 어떤 사람은 로라고 뭐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테크니컬 쓴 건 아니에요. 말씀하시죠. 좀 전에 우리가 보혜사가 할 것이고, 보혜사가 이제 카운슬라는 말을 할 거니까, 예수님이 이제 상담 모델자로서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심리학자들은 심리학과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배치가 된다. 제이아나우스 같이 그런 주장을 하는 그 근거는 뭡니까? 이제 보통 모든 심리학을 시작한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프로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은 조금 더 융은 가능성을 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천 디이즘을 전제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실험 심리학보다는 휴머니스틱 심리학자들, 에리 프롬이라든가 아까
메슬로우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칼 라저스도 아니고 뭐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제론적 방법론에서는 성경을 전제하든가 아니면 세속을 전제하든가 전제론적 방법론은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나다 한다. 논리가 그런 식이죠. 네, 그걸 주장할 수밖에 없나? 예, 그거 아주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과학이론을 다 그렇게 허접스레기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심리학의 경우는 그렇다. 그렇게 이제 애담성이 주죠. 그러면 이제 기독교적인 심리학이나 기독교적인 상담학에 배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되겠네요. 파라다임을 좀 바뀔 수 있는.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나온다면은 누구도 동의할 수 있고 만약 그런 분이 나온다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저도 분석철학계에서는 플란팅가가 했던 그런 역할처럼 뭐가 나오면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예. 우리 강사 교수님보다 우리 심리학 쪽에 지금 두 분 교수님이 계셨는데 아니셔서 가 교수님은 우리 이 심리학과 이 통합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갈등을 별로 못 느끼거든요. 공부하면서 거의 못 느껴봤기 때문에. 주류가 아니시네. 네? 주류가 아니시네. 네, 그래서 사실 뭐 통합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거꾸로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까 교수님 말씀 가운데 그 이제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자긴 한데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탈무드나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신학생이었었고요. 아, 예, 네, 저건. 그래, 이제 자유주의적인 신학자죠. 제 그걸 이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크리스천 데이즘은 아니죠. 근데 이쪽에서 그 애담순이 이런 사람은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거의 자기가 생각하는 식의 그 성경 말씀은 무언 하나님과 삼일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면은 무신론자 쪽으로 칠 거예요. 아까 이제 저는 이더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한 가지는 혹시 그 마지막에 교환의 이제 마지막 20쪽에 종말론과 동기유발 심리학 하시면서 그 상급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저는 교육학 한 사람으로 이제 일반 동기유발 이론을 알고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혹시 짧게 간단하게만 터치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통 그 주류의 견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과 별도로 상급이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마이너리티 견해는 상급이 따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김세윤 박사 같은 분들 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신학학자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속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은 저거 반대된다고 저는 이제 상급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대부분의 상급을 반대하는 분들이 이론을 보면은 상급이라는 팩트 자체보다도 상급을 자꾸 공로적으로 주장하고 내가 마땅히 차지해야 할 이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상급이라는 말만 나오면 거의 알레르기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상급의 네이처인데 상급의 네이처를 너무 물질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뭐 성경에 10거울을 더 얻고 하니까 또 뭐 주님이 제일 마음에서 꼭 현재 가치관이 그대로 천국에서 지속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천국을 얘기하고 상급을 막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그런 게 불쾌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구원과 별도로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성경상으로 부인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워낙 상급에 대한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저는 상급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정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지 간에요.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그 상급에 대해서 뭐 제 책 그 소개해서 좀 주제 넘어서 이게 오늘의 주제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제 넘게 되긴 하지만 아는
터지는 신앙인가. 이게 홍성사에서 나온 건데, 반응만 그렇게 퍼지는 시. 예, 이게 제12과가 상급에 대한 거. 제가 이걸 쓴 이유는 너무 상급에 대해서 혼란이 많고,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신학계 자체에서 너무 혼란이 많아서,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게 있으니까, 혹시 뭐, 여기 한동대에는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까요? 교수님, 저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요. 예. 아까 오전에도 좀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교수님 개인은 이제 이분서를 지지하신다고 했는데, 예. 이분서라고 이제 3부서를 기록하기 예. 위해서 나뉘잖아요. 예. 왜 그런 지지를 하시는지, 예. 혼과 영이 어떤 거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예. 아니면 이제 동물에 이제 영이 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정말 주장에 혼이 있다, 대해서, 이렇게. 혼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제가 이 문서를 주장하는 건 내일 나와요. 그 내일 뭐 상당히 왜 저는 3분설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 문설이 타당하고 주장하는지가 한 두세 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성경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성경에 근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는 그 내용을 보고서 이제 여러분이 판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정말 성경 기초에 볼 때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제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면 뭐 동의하지 못할 수 있고 예, 동물에게 이제 혼이 있다 이런 것들은 왜 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냐면 프시케라는 말이 그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쓰일 때도 있지만 생명의 뜻으로 호흡으로 쓴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니 이런 데 보더라도 짐승을 가리켜서 네페샤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런 혼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네페시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라고 얘기되는 이것을 그냥 생명 그 동물 혹시 식물하고 다르잖아요. 그 세이전 고통도 알고 뭐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이 말을 마치 영혼과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잘못 해석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아니, 단순히 생명이 아니고 지능이 있잖아요. 네? 지능. 예. 그것도 다 뇌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낮은 정도의 지능, 낮은 정도의 학습 능력은 저는 뇌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와 이제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칠판지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은 그들이 꼭 인간과 동일한 영혼을 가졌다 이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뭐 거기에 그러니까 왜 짐승에게도 혼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물어볼 때 생기게 된 거 제가 하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돌핀도 그렇고 이제 기본적인 인지적 작용도 하고 그 숫자도 하고 색깔하고 얘기 있잖아요. 그건 뇌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뇌도 있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유머도 하고 훨씬 고차적인 이런 걸 하게 되고 저희도 이제 째째라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꽤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펫을 많이 키우면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야, 이게 얘가 저거 보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는 밥 먹을 때 자기 계집에 들어가도록 발음을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계집에 들어간다는 게 그게 아니고 진짜 개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은 그게 나오고 싶어요.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은 두 발을 이렇게 하고 턱을 이렇게 대고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그럴 때 우리가 저게 영혼이 없나 정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저거는 굉장한 지능이고 이건 영혼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의 현재 입장은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고 천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 이하의 동물들의 경우는
우리와 같은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뇌로서 그런 활동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차이는 뭐예요? 인간의 영혼에 있는 거하고 뇌의 작용. 우선 뭐 신학적으로는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훨씬 앱스트랙트 것부터 이런 걸 다 할 수 있고 또 하도 동물을 지배할 수 있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게 아니고 우리는 히레디티가 있어서 이렇게 남기잖아요. 유산으로. 문화를 건드릴 수 있죠. 개에 대한 문화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런데 본능적으로 뭐 비버가 뭐 댐 짓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본능 동작으로 끝나고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것이 문화적인 집사물을 형성해가지고 더 이렇게 발전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차이는 여러 가지가 많죠. 네. 단순히 그 기능뿐만이 아니고. 자, 그러면 뭐 오늘 좀 일찍 끝나지만 뭐 일찍 끝나는 게 좋죠. 일찍 끝나가지고 제가 칼침 맞은 일을 없을 테니까. 네, 일단 기도하고 마치고 좀 쉬시고 내일 또 하루 더 남았으니까 내일이 훨씬 좀 헤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상당한 우리의 핫데이트가 이제 여기서 오갈 거기 때문에 내일을 대비해서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어렵고 또 생소하기도 하고 또 그러나 의미심장하고 또 어느 정도는 반드시 거쳐야 할 심리학과 신학이라는 통합의 문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또 말씀을 통한 계시의 정신을 더 내려주셔서 가장 합당하고 또 사람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고 진리에 가장 근접한 이런 것을 찾아가는 부단한 노력이 정직하게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